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도 영적 전쟁이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 치열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 사실 알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다 보면은 이 사순절 기간에 엄청난 영적 전쟁들이 여러분 외부에서 내게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져서 질질 끌려다니면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깨어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저는 적어도 이 불평, 불만, 이 원망과 더불어서 엄청난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도 이상하게 이 불평과 원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자라나는 모습들을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할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냥 불평과 원망이 휩싸여서 그냥 내 영혼이 피폐해져서 혹 한 주간은 살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청춘 남녀가 자동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문이 안에서 굳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찾아온 이 구조대원들이 차의 유리를 깨고 두 사람을 끌어내서 인공호흡을 해서 결국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청년들이 경찰서를 찾아와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청구서는 뭐냐면은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리를 깨트린 것을 수리하고 가져온 청구서였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사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도 본인 살아난 것은 감사하고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자기 자동차 유리 깨진 것에 대한 청구서를 가져온 이러한 삶,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 혹 내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감사보다도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불만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런 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이 불평이라는 게 뭘까요? 불평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불평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불평입니다. 그럼 불만은 뭡니까? 불만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결국 판단 기준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내가 반응하는 어떤 행동들이 불평이며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렇게 불평과 불만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자,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조심스럽게 혹시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 예의가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 두 번째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사소한 것에 쉽게 분노한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맥락을 파악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달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이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을 바라본다는 거죠. 맥락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안 좋은 방향으로 부정적인 것만을 언급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기 성찰이 없고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에 휩싸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낙심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과 그러한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그날부터 그들은 불평과 불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심지어 그 불평과 그 원망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40년 동안이나 행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유를 찾아보면서 혹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챙겨보시죠.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 길 때문이었어요.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자, 이 말씀에 주목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민수기 20장 말씀과 2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게 되어지면 그 땅이 왕의 대로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쉽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을 통과하는 그 길은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걸어보지 않아서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물론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괴로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더웠겠죠. 이정표도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방향도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걷다 보면 목이 마르기도 하고 온 몸이 삭신이 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기림이 맞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길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 가운데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농사하지 않아도 밥을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정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며 목이 마를 때에 반석에서 샘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토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에 맞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까먹어버리고 당장 우회하게 된 것 때문에 그들이 길이 가기가 힘드니까 불평이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상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에 조급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여러분 조급해지면은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편해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름길이 막혀져 버리니까 불화가 나는 겁니다. 빨리 무언가 해결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조급에 쳐서 결국은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괜찮은데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조급해져서 그 안에서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진작에 됐어도 돼야지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에 불평하고 있는 일, 그리고 불만하고 있는 이 일들이 혹 조급해서 그런 일들은 아닌가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이기주의,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결국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납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거고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이 결국은 극단적 이기주의로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이익 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극단적인 이기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하며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 중심의 삶. 아멘.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결국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지를 알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다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내가 판단하는 능력과 내가 판단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불만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쯤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싹 다 까먹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들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대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생수에서 생수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들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이 하찮은 만나, 이거 더 이상 싫다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빠지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남에게 베푼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허나 남에게 받은 은혜는 오래 간직하십시오. 내가 남에게 은혜 베푼 것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남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오래 간직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과 이 불만, 이 원망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불평과 불만이 가져오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불뱀으로 인한 어떤 치명상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그들이 불평하는 그 순간에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미 죽었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불뱀이 뭐냐 하면은 아라바 광야에서 아주 흔히 발견되는 맹독성 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적어도 200만 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광야에 흔한 맹독성을 갖고 있었던 불뱀이 분명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렸다는 얘기가 이것 외에는 사실 별로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뱀과 상관없이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까먹는 그 순간에 그들이 불뱀을 통해서 엄청난 아픔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은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불뱀이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게 그래도 죽음 당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 불뱀의 습격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불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붙잡고 결국은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자에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그렇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부리부리하게 떠서 먹을 놈들이 없는지 지금 사단은 그 모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 그 죄를 붙잡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치명적인 도구로 죽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이 바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일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문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은 난치병 같아요.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을 잘라버리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점 더 성장해 가는 모습. 계속 자라납니다. 한 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점점 불평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서 쑥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그냥 틈을 내어주는 겁니다. 들어오셔. 여기 길 닦아 놓는 겁니다. 여러분, 레드카펫 깔아 놓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라고. 불평과 원망,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비롯되고 발생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리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마리 앵무새를 키웠는데 따로 키웠어요. 그
한쪽 세장에다가는 이제 찬송가를 틀어주면서 찬양을 막 틀어줬어요. 그리고 한쪽 세장에다가는 이제 그 욕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놨어요. 주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둘을 갖다가 합쳐놓으면 분명히 이 욕하는 이 앵무새가 찬양하는 찬송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합쳐놨거든요. 얼마 후에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마리 앵무새가 합창을 하더래요. 야, 주인 새끼 왔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불평이 점점 전염병처럼 확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더 전염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이 이토록 치명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해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몰려올 때에 모세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싹트고 내 안에서 용솟음 칠 때에 그때 무릎 꿇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기도하며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무엇을 위하여 중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중보기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중보기도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그들이 2년 동안 있었을 때에 십계명을 받으러 산꼭대기에 올라갔죠. 그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산 아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낼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금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지몽매한 이 백성들을 내가 싹 치워버리고 지혜로운 새 민족을 너에게 허락할게. 그때 모세가 그 중간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차라리 그리 하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면서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먹고 싶은데 물이 있어서 떠먹어 보니까 쓰단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결국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불평과 원망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인류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모세가 기도해야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 그 원망의 삶 가운데에 거기서 회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을 바라보고 미국을 바라봤을 때에 사실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컬컬합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기인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혹 불평이 생기셨습니까? 자녀들에게 불평이 좀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 불평이 생기셨습니까? 목사한테 불만이 생기셨습니까? 사모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결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책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어떤 해결책이었습니까?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이 장대에 메어든 놋뱀을 보라.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해결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원의 길이 무언가라는 거예요. 장대 매단 놋뱀을 봐라.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대에 매단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놋으로 만드는 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은은 그 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놋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자, 지금 민수기 사건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높이 들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 또한 불평과 불만, 원망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대에 높이 매단 놋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불평과 불만의 세력까지도 심판받아 결국 우리가 자유하며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살 길이 뭐냐 하면 바로 놋뱀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 21장 그 현장에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산 사람들은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오늘 성도님들, 과연 우리는 이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바라기를 생각해 보시죠. 해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있는 해바라기. 그렇다면 주바라기처럼 주님께 우리가 얼굴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찾으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